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라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수요 예배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면에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도 함께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날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3주에 걸쳐서 사도 신경을 저희들이 해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참 이렇게 좀 딱딱하고 또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였지만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공예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뒷부분까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까지 하려고 하니까 제가 오늘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눴고 다음 주는 6월 25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6.25를 우리는 전쟁을 겪으신 분도 여기 한두 분 계시지만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은 그 전쟁 이후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또 전쟁을 겪는 순간에 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또 힘들고 또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다음 주에는 6월 25일이더라고요. 또 수요일이. 그래서 함께 전쟁 세대와 전쟁 이후의 세대를 한번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누구와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할까요? 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 누구와 교제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게 제일 좋겠죠.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의 대상이 나쁜 사람이면 나도 나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이렇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 것은 교제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의 삶도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친구 따라 강남 가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교제의 대상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나도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죠. 그러나 그분이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나도 덩달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져가고 깊어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교제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한 공예와 성결한 사람, 성결한 성도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교제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 또는 합동, 참여, 구제, 동정, 사귐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 거죠. 교제라는 말은 단순히 사귄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부부가 닮아간다고 그래요. 생활도 닮아가고 모습도 닮아가고 말투도 닮아가고 모든 게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같이 활용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성도의 교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믿음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고난, 죽음, 부활의 영광 안에서 주와 함께 사귐이 있는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이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대화를 하는 그런 대화의 그런 삶보다는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고 서로의 삶을 함께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제, 그런 참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 또 멀리 하면 또 안 되지만은 적당히 해. 왜? 내가 말해놓고 내가 다 내 속을 다 얘기하면 뒤통수 치고 뒤다 맞춰. 그렇게 되면은 목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다 보기 싫어져.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교제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건 아니죠.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뒷담화를 하고 뒤통수를 치고 나는 진실되고 고백을 했는데 이게 뒤돌아서 말이 붙어갖고 엉뚱한 말로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해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고 합니다. 너무 가벼워서. 말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될 말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자기 생각까지 덧붙여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워 들은 얘기까지 다 해서 그래서 남한테 상처 주고 또 상대편한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물에 가라앉으면 입만 뜬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귀는 그런 코이노니아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서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성도를 표현하는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신방을 가서 끌어내야만 교회에 나오는 인력거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감투를 안 주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면서 기도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일이 잘 됐니 못 됐니 하면서 시시콜콜 문제만 일으키는 가시 같은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죠. 지금 이제 성도들에 대한 그 표현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우스꽝스럽게 했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설교만 시작하면 처음부터 졸기 시작하는 묵상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을 대표해서 혼자 나오는 국회의원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네, 혼자만 국회의원이 돼서 대표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몸살이 나는 그런 사공 같은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또 나오는 장례식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여가 선영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신앙적으로 하는, 엔조이하는 그런 즐거움을 갖는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듯하지만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고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라서 우리는 다 환자입니다. 한 가지씩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한 가지씩 다 질병을 갖고 있고 그 질병이 몸의 육신도 아픈 것도 있지만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그런 교인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주님의 피로 된 그런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갖고 서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지만 또 고독과 외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상대편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면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고독함을 느끼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친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교제하고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열정적으로 해나가야 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더 끈끈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 오늘 제가 220장 찬양을 한 것도 사실 우리는 집에 가면 다 가족이죠. 우리 친척들 다 가족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족들은 1년에 몇 번 만나기가 힘들어요. 사실 요즘 자녀들도 사실은 그렇게 만나기가 힘듭니다. 결혼하고 나가면 자녀들 만나기가 힘들어요. 또 타지에 나가서 공부하거나 또는 직장에 가 있는 그런 자녀들은 전화로는 카톡으로는 하죠. 그러나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죠. 또 수요일도 만나죠. 아멘. 네, 그러니까 가족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정이 되는 것, 우리의 모두의 열망입니다. 더욱이 그 비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비전이죠. 어떤 게요?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신앙생활의 한 방향성입니다.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또 방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른 믿는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 내 마음을 꼭꼭 닫아놓고 왜 나는 이렇게 괴롭고 힘들까? 또 교회에서 왜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성도와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커나가는 겁니다. 함께 장성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 형제 자매를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사귐을 넓힐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만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 아름다운 손길 속에서 내 신앙도 자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떡을 떼면서 그리고 슬픔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면서 고통을 함께 하면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함께 깊이 생각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넉넉한 마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것은 Holy Catholic Churc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캐톨릭이라는 말은 두 가지 라틴어의 사전에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캐톨릭, 천주교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보편적인, 보통인 그런 말도 캐톨릭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캐톨릭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보편적인, 보통적인 그런 교회로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590년에 그레고리 교황이 선출됨으로써 로마 카톨릭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카톨릭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전통적인 교회를 닮아가고 있고 그것을 계승했죠. 그래서 니케아 우리의 신조는 430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사도신경은. 그래서 캐톨릭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이야기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거룩한 공회 이렇게 얘기하면 캐톨릭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만 이거는 보편적인 보통적인 그런 얘기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하면서 옛날에는 그냥 주르륵 그냥 갔지만 이제는 고백하면서 이길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천지의 하나님의 우리 구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또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부활하셨고 하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옛날에는 그냥 호로록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이 거룩한 공예는 라틴어로 상카 에클레시아 카톨리카라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서 에클라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불러낸 사람들의 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모인 우리가 무리 아닙니까? 그 무리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 또는 성도가 많은 교회, 성도가 적은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개념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라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러낸 무리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것이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명이 모여도 30명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그 교회는 30명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거룩한 교회가 의미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는 앞에 한 절 내지 1절에서 3절, 4절까지는 되게 인사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도 1장 1절, 2절, 3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262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첫 번째로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된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이 말하는 그 교회의 첫 번째 속성이 하나됨입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읽었던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면서 인사를 하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각처에 있는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라는 그 주님은 바울이 믿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는 주님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신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죠. 그렇지만 같은 하나님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같은 주님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믿는 분이 누구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흩어져 있죠. 우리가 교회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도 있지만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다,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모여 있지만은 또 예배가 끝나면 다 흩어지는 그런 교회로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각자는 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삼위일체를 믿고 유일하신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걸 인정하는 교회는 지역이 떨어져 있어도 국가가 달라도 하나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콥틱 교회도 또 미국에 있는 교회도 또 서울에 있는 교회도 진천에 있는 교회도 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믿음은 그냥 어떤 철학이나 또는 학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믿음에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아까 성도의 교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 사람이 나와 성별이 달라요. 또 생각이 달라요. 또 정치 성향도 달라요. 또 경제적인 수준이나 학벌 또는 나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나와 저 사람이 하나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과 어울리는 수준을 넘어서 함께 동역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대로 살아가죠. 자기 편을 가르고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싸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정치를 보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너는 내 편이야, 너는 저쪽 편이야, 이렇게 하면서 편을 갈리죠. 세상이 나눠진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통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진짜 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진짜 힘, 100명이 있다고 해서 100명이 다 진실한 성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20명만이 성도가 진실한 성도라면 100명 중에서 20명이 80명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이면 100명이 다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이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묶여 있다면,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앞으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로 인해서 세상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숫자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협력하고 모이고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판단으로 우리가 교회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그 영적인 능력을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의 단단함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근육이 성장하면요, 교회는 힘을 얻습니다.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도 우리가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능히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한 사람만 힘이 있겠습니까? 두 사람만 힘이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세 사람, 네 사람, 10사람의 힘을 갖게 됩니다. 네.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 한 사람 1 플러스 1이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플러스 1이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하고 교회의 신실함, 교회가 교회됨, 이것을 우리는 바라고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의 생각진천교회가 그런 꿈을 꾸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속성은 아까 하나됨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두 번째 속성은 바로 사도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사실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그런 제자가 아니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떨어지면서 눈이 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배웠던 것보다 이상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사도의 사도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편지에 그렇게 씁니다. 교회는 사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 훈련받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순수하고 말씀을 전수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순수하게 그 말씀을 전달받고 쓴 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사도성이 있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가르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의 말과 동일하다는 것이 사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 공부를 잘 해보시면 신약의 가르침은 결국 구약의 가르침을 더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해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이 있지만 신약의 조명 아래에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지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성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성이 있다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자리에 있고, 또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은 사도이기에 예수님은 그 가르침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사도가 있을까요? 사도가 없을까요? 네.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은 그 12제자 외에는 사도가 아니라고 그랬고, 또 사도 바울만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왜요? 사도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쭉 써준 이 자체가 바로 사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66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사도성이 강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사도성이라는 것은 사도적인 전통을 잇는다, 이어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이단들 있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한 통일교, 이런 사람들은 말씀은 그 안에 있다고 우리는 보지만 사도성은 없는 겁니다. 카톨릭 교회도 사실은 잘못된 교리를 주입해서 사도성을 많이 잃어버린 그러한 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 계시죠? 네. 그 김동호 목사님은 여러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같은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어떤 교회든지 한국은행이 다른 은행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그 교회들이 교회와 신앙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많은 제사를 자랑을 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산을 사회에 내놓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신앙인들을 위해서 교회의 소유를 나누어주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김동호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각 교회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교회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마음을 흘려보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은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싸우죠. 내 거를 쟁취하려고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가지겠다고 한다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세상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겠다고 아둥바둥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생거진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거룩함입니다. 첫 번째 하나됨, 또한 두 번째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교회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거룩합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자기들끼리 편가르고 음란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걸 세상 법정에서 나가서 재판을 받고 우상제물 문제로 싸우고 예배 질서도 엉망인 그런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곳에서 교회가 거룩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거룩하게 생각이 안 들죠. 교회는 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사실 100%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룩하다고 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다, 또 실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 그러면 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학이라고 할 때에 그 숫자는 숫자입니다. 셈을 나누는 숫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학에는 집합도 있고 명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이라는 것은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얘기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와 구별되면 거룩하다. 예, 그것도 맞는 얘기죠. 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거룩하지 않았을까요? 거룩했습니다. 오히려 거룩함으로 가장 충만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질 때만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거룩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론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은 우리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성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려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예배가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교회는 죄로부터 멀어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뚝우뚝 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또는 진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 생거진천교회, 시간과 공간의 환경이 특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100년 전의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100년 전의 교회는요, 당회에서 7일을 했습니다. 7일을 했다는 것은 성도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고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주일성소, 중직자들이 주일성소를 빠지면 반드시 징계를 했다고 합니다. 징계한 것은 대표 기도를 못하게 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주일성소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7일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7일을 했는데요, 지금 같으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나 다른 데로 갈래?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옮기겠죠. 그런데 그때는요,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7일을 받았다는 그러한 마땅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7일을 당연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져가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대한성서공회 사역보고를 하면서 쭉 다녀보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갈수록 보면 회복되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70%, 80%, 85% 정도 회복이 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가보면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이제 3년의 기간을 가까이 가면서 진천 지역에 있는 우리 아동부 또는 중고등부 청년부들의 그들의 신앙을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젊은 전도사님들이 오시면 더 좋겠고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젊은이들이 활성화되고 그들로 인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교회는 또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지금하고는 또 다른 변화가 있겠죠. 교회마다 특수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마다 교회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는 다 같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는 거룩한 교회는 교회의 모습이 다 달라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로 우뚝우뚝 세워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넷째는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에 바꿔 말하면 보편적인 교회, 보통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같은 교리를 고백하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시대나 믿음의 공동체를 갖고 있는 현재의 시대나
교회는 다 같은 교회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약속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의 왕조 가운데 이재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26살에 과거에 급제해서 풍기 군수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1905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의사보호적인 계약이 체결되면서 나라가 기우는 모습을 보고 재산을 정리해서 아내에게 주고 자기는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그 유랑하는 가운데도 가을이 되면 충주 선영을 찾아서 성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기현이라는 그 마법군이 늘 이 이정이라는 분을 모셨다고 합니다. 항상 말에 태워서, 그리고 그 선영에 성묘하는데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항상 나으리 왕손이, 이분은 왕손이니까 또 과거를 급제했던 분이니까 얼마나 지체가 높으시겠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지체가 높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으리 하면서 그 왕손에게 공손히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간간히 그 왕손에게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나으리, 황송합니다. 오늘부터 예수 믿으시죠? 하고 한마디 툭 던지고 또 말을 끌고 또 성묘하는 대로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나으리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정이라는 사람이 마법관한테 야 이놈아, 건방진 태도 갖지 말고 말이나 잘 몰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법군의 진정한 호소가 마음속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용기도 대단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왜 나를 용서해 줬다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그 생각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법군의 신세가 면해지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법군 염기현은 나으리, 제가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마법군의 신세를 면하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법군 노릇을 더 잘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 깜짝 놀랐죠? 예.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을 마법군으로 나으리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정이라는 분이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곳이냐? 이렇게 하면서 의문을 품고 호기심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유랑을 멈추고 그 아내가 자꾸 집으로 이제 들어오라고 하니까 집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정착을 해보니까 그 부인은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907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평양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번져나갈 때 마침에 내 승동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부인 정씨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부흥에서 참석한 이재영은 처음에 예수 믿으라고 전해줬던 엄기현, 그때는 이제 영수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돕는 사람을 영수라고 하는 엄영수를 거기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바깥에서는 왕손이고 내가 존귀한 존재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내가 당신을 형님으로 깍듯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 후에 1911년에 장로 투표를 했을 때에 황제 이재영은 장로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정 출신 박성춘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손은 끝까지 그 박성춘을 장로로 잘 모셨고, 그리고 나중에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승동교회 제7대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손 이재형, 그가 바깥에서는 지체가 높은 그러한 왕손이고 또한 과거 급제를 한 그런 지체 높은 분이지만 하나님 교회 안에 와서는 똑같은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내가 나를 향해서 말씀을 전해준 그 엄기원님을 보고 내가 당신을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고 하는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편적 교회는 차별 때문에 분열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차이를 극복하고 다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된 교회, 사도성이 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 그리고 보편성이 있는 그런 우리 생거진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또는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 분이나 또는 낯선 사람이나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든 교회는 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희망을 갖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공동체이죠. 교회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무리, 회중,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으로 공존을 하지요.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곳입니다. 내적 변화의 그런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성도로서 살아가되 같은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생거진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교회가 하나이고 사도적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지킬 때에 우리 생거진천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나가게 하시고 정결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 가득한 생거진천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좀 아까 불렀던 교회여 일어나라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편지로서 우리가 세상을 보며 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고 일어나시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오늘은 좀 함께 묶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교회와 직분자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조한이가 항암 치료 잘 받았다고 합니다. 감사한 얘기입니다. 함께 협력해서 조한이를 돌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와 직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또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사랑하는 고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며 나에게서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 안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강하게 잘 치료될 수 있게 인도하셨으니 또 주사는 잘 맞을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가는 일정 또 병원에서 있는 모든 일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밤을 신으시며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넉넉히 건강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 또한 직장의 기도 제목, 또한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 우리 개개인의 건강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한이 지금 작은 어린 몸에 항암이 또 오늘 잘 치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사가 잘 맞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고 그 어린 육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덧입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있는 시간 또 집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또 함께 케어하면서 주안을 돌보시는 모든 분들 특히 성도님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시고 부모들과 그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자림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 기쁨으로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직분자들 그 직분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며 더 깊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수고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들과 이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